여러분, 오늘 말씀은 형통의 조건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형통하기도 싫고 잘되기도 싫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잘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원하죠. 그러면 이 형통이라는 게 뭐죠? 이 형통은 한자로 보면 형통할 형, 통할 통자라고 해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뜻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돼요. 그러면 형통한 거죠. 근데 내가 뜻하는 게 있어. 근데 이게 잘 안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형통하려면 그 형통의 문을 여는 열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잠긴 문을 열려면 그에 맞는 열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열쇠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문에 맞지 않는 열쇠만 있다면 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형통의 문을 여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즉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형통하고 싶으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이 형통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비법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즉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너는 나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말하고 있고 2절에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모세를 왜 종이다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종이라는 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지 않습니까? 사실 누가 종이 되고 싶겠습니까? 사실 누가 노예가 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특히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표현을 잘 하거든요. 아니 많고 많은 사람 표현 중에 왜 종이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좋은 표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충신이다, 나는 하나님의 수하다,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신을 두고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표현했던 걸까요?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종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종이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종은 선택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이 주인을 선택하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주인만이 종을 선택을 하고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 선택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그리고는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모세를 종이다 왜 표현을 했느냐면 종은 주인과 늘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늘 주인과 함께 해야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종은 자유라는 게 없어요. 종은 늘 주인의 곁에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가는 사람이 종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모세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모세는 그 이후로부터 한 번도 하나님 곁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딱 한 번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물이 없었을 때에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치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화를 자초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늘 곁에서 명령을 주고받는 사람이라는 것. 하지만 여기에서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로 종이 누가 주인이 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여러분 만약 내가요 조폭의 종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만약 폭군의 종이 되었다, 여러분 내가 만약 갑질하는 주인의 종이 되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는 좋은 주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앞선 본문에서도 보면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 말씀으로도 고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백부장보다도 훨씬 좋은 주인이거든요. 이 세상에 하나님만큼 좋은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곁에 붙어 있기만 해도요 엄청난 것들을 소유하거든요.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엄청난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두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표현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굉장히 자랑하듯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형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형통하기 위해서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지만 사실 그게 다 형통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의 형통은 일시적인 것이고 잠시 형통할 뿐이고 영원한 형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땅에서 좀 가난하다 할지라도,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의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형통의 문을 여는 조건은 뭐냐? 두 번째로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모세에게 명령했던 그 명령을 그대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2절에 보면요 여호수아 1장 2절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1장 2절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땅을 줄지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즉 4절에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꼭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즉 하나님이 이전에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즉 형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거를요 뒤에 가보면 4번까지 강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해라, 왜 이거를 4번까지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호수아가 너무 소심하고 너무 불안해서 그런 걸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이며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요, 아말렉 전쟁을 할 때에 최일선에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협력자로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가 정탐꾼으로 가네스 바네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할 때에도 자기들은 믿음의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여호수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왜 이거를 4번까지 이야기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아무리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사람이 말하잖아요. 이 사람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갈팡질팡하는지 몰라요. 금방 바뀌고 금방 마음이 옮기고 다니고 그렇게 한다고요. 실제로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요,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떤 위급한 상황에 놓이면 어떤 말을 합니까? 마음 단디 무래, 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에 서울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서울에 가다 보니까 처음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서울 가면 코베 간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서울에 가면 코베 간다라는 그 의미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실제로 막 코를 이렇게 막 잡고 다녀야 되는 건지 코베 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서울에 가보니까 그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처음 가봤는데요, 가니까 눈앞에 막 펼쳐지는 것들이 막 다르더라고요. 그 기차를 타고 가는데 막 63빌딩이 보이고 한강이 보이고 큰 건물이 보이고 막 사람들은 세련돼 보이고, 그러니까 막 사투리가 막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막 친구하고 가는데 63빌딩 보니까 와, 63빌딩이다, 야 저기 한강이네, 야 저 사람들 봐라, 지하철 봐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어루숙하게 보이는지 막 금방 사기당할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서울에 가면요, 예전에는 막 사투리 쓰고 막 외지인이 오잖아요. 그러면 물건값도 속이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건 서울에서 제가 처음 중고차를 사가지고 엔진 오일을 넣으러 갔는데 그 정비공이 이야기를 하기를 차에 기름이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새느냐고 물어보니까 여기 샌다고 하던데 진짜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에어컨 물이 떨어지는 거였는데 제가 막 사투리를 쓰고 잘 모르니까 기름 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큰일 났네, 얼만데, 40만 원데, 얘 줄게 얘. 그래서 알고 돌아보니까 아니, 기름이 새는 게 아니고 물이 새는 거였더라고요. 그때 제가 코베 간다는 의미를 그때 처음 알게 되었던 거죠. 지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요, 이 모세에 이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자체는 이미 훈련되어져 있고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환경에 놓여지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는 모세에 이은 2인자 아닙니까? 2인자로서 세상을 보는 눈과 1인자로서 세상을 보는 눈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실제로 지도자로 서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전쟁을 하다가 두려워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욕망할 수도 있고 믿음대로 살지도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야 된대, 강하고 담대해야 된대, 강해야 된대, 담대해야 된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성공하는 인물, 실패하는 인물을 보면요, 하나같이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 이 성패가 결정이 나더라고요. 사울 왕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전쟁에서 이긴 그 모든 노략부를 다 없애라고 했는데요. 근데 사울이 막상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이 탐심이라는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돌아서게 되는 거거든요. 다윗 왕도 보면요, 남편이 있는 여자에 대한 이 욕정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요, 결국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고를 쳐서 나중에 화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16장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익이죠. 그런데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살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거든요. 세상은 우리를 보게 만들고 사게 만들고 탐욕적으로 살게 하도록, 하나님 없이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먹고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가는 것이 형통의 비결임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형통의 문을 여는 조건은 뭐냐? 세 번째로는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이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비어있는 땅 들어가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몰아내고 거기에서 실제로 전쟁을 벌여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할 거면 네가 준비할 건 무기를 만들어라, 군사를 훈련시켜라, 군사 전략을 잘 짜라, 막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건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두 가지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7절이 말하거든요. 우리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시작. 형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동시에 말씀을 내 입에 떠나지 않게 하라. 떠나지 않게 하라는 말은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아니,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말씀이 왜 형통의 비결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말씀 자체가 형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말씀을 보지 않고 세상에 말하는 형통의 비법을 따라 살면 잠시 형통할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형통이 아니거든요. 세상이 추구하는 형통의 비법을 따라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그건 다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안에는 보면요,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한 성공의 비법,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비법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죠.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가까이 두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체 중에 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입을 통하여 모든 것이 들어옵니다. 먹을 것이 들어오고, 말씀을 먹고, 지식이 들어오고, 또 입을 향하여 나가죠. 말이 나가고, 말씀이 나가고, 생각이 나가고.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은 항상 말씀을 내 가까이에 두고 먹고, 전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건 이 말씀을 읽고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된다, 확실히 해석해야 된다, 이 율법책을 100% 암송해야 된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멀어지지 않도록 읽고 가까이에 두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도 보면 멀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입에서 멀어지면 묵상에서 멀어지고, 묵상에서 멀어지면 행함에서 멀어지며, 행함에서 멀어지면 형통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너 말씀 얼마나 잘 이해했니? 말씀을 얼마나 연구해서 해석을 잘했니? 얼마나 많이 아니? 뭐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말씀을 가까이 두라는 것은 말씀을 읽으라는 거죠. 가까이 두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해석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읽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묵상이 되는 거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읽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성경을 몇 독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한 번 읽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어도 두 번째 읽으면 더 깨달아지고 세 번째 읽으면 더 많이 깨달아져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인생에 있어서 이 형통의 비법에 대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9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즉 너희가 이 영적 세상 가운데 전쟁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말씀을 읽고 나가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마음을 불안해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반정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형통하고 싶습니까? 성공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만 하십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립시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비법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성공의 비법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며 성공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형통의 조건대로 이 세상을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먹고 말씀을 읽고 행함으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